오늘은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는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나중이 처음을 결정하는 것 역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대단히 무섭고도 엄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역사의 법정 앞에 소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500년의 종교개혁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년의 개신교회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그 다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송도 예수소망교회가 14년 역사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10분의 1이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130년, 140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14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번 학기에도 이곳 학교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기독교와 세계문화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이 중간고사였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강의의 뼈대는 교회사입니다. 기독교와 세계문화라고 하지만 뼈대가 교회사여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이렇게 유럽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교회사 그리고 다시 미국에서 건너온 이제 한국교회사 그렇게 역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늘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였는데요. 시험 문제를 제가 아주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주고 한 달 동안 생각해서 답안을 작성하라 그랬는데 시험을 봤으니까 문제를 유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볼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역사 앞에 서는 마음으로 조금은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험 얘기만 나와도 괜히 긴장되죠. 이게 뭐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와 4세기 전후의 초대교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오늘 21세기 교회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찾아 기술하라. 무지 어렵죠? 근데 여기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고사처럼 이 문제에 대한 지문을 제가 길게 적었어요. 그 지문도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편다.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핍박받던 기독교는 보호되고 더 나아가 장려되기도 한다. 그리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는다. 이것이 4세기의 초대교회이다. 반면 신약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건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은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 제국의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쓰여진 사도들의 편지들도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극심한 핍박 상황에 쓰여진 신약 성서는 요한계시록이란 성경인데 이러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1세기 초대 교회이다. 이게 지문이에요. 이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와 4세기 전후의 초대교회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오늘 21세기 교회에 줄 수 있는 교훈을 찾아서 기술하라. 지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세기의 교회는 스피릿이 살아 있었는데 4세기에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스피릿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AD 100년대 초대교회가 AD 300년,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달라졌으니까 500년 종교개혁 이후로는 얼마나 더 달라졌겠어요? 몇몇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렀어요. 깊이 고민한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 연구해서 답안을 작성했어요. 어제 제가 부분적으로 채점을 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답안지를 작성해 준 학생들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만나십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 지금 무슨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직회가 있고 봉사부서가 있고 직분이 있고 차량부, 애참부, 교육부, 성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라곤 딱 하나, 예수님의 식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과 나는 대화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뿐인데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믿음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식탁교회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함께 식탁을 나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이 함께 있어요.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변화받고 함께 자라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여기에 예배가 있고 예배적인 사귐이 있어요. 이 사귐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기도 하고 주의 제자들 가운데의 사귐이기도 하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사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적인 사귐과 교제가 충분한 예배적인 삶으로 그리고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1세기 교회예요. 섬기고 있는 작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30여 개 교회에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연구소인데 주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책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수님들 모셔서 연구한 내용 듣기도 하고 함께 세미나도 하는 작은 연구소인데요. 교회를 연구합니다. 있는 교회도 연구하고 없는 교회도 연구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어떤 교회면 좋을까? 마치 신약 개발하듯이 목회자들, 신학생들, 교수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작은 연구소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이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 하면 이제 1년 동안 연구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우리 장로회 신학교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세미나 발표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식탁교회입니다. 식탁 예배입니다. 얼마 전 권사회 수련회 때 제가 권사님들께 선물로 책 한 권씩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책만 선물 드리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디너처치라는 단어는 이건 말만 썼지만 사실 진짜 디너처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저 영국과 미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성가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예배부, 헌금부, 차량부가 부서가 있는 직분자들이 있는 이런 상황과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른 미국과 영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도시마다 동네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는 대부분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 교회는 분명히 국가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교회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성공회 교회에서도 물론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습니다만 미국 성공회 교회에서도 영국 성공회 교회 같은 그런 위기들, 도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문이 닫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데 작고 건강한 교회들이 풀잎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부를 말이 없는 거예요. 각자의 교회의 이름은 있어요. 예컨대 에베네셀 교회다, 마하나임 교회다. 교회의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만 보니까 전통적인 성공의 교회들은 문을 닫는데 대안적으로 생기는 이 교회는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다양한 소그룹이 있죠. 구역이 있고 가정교회가 있고 셀교회가 있고 두날가가 있고 알파가 있고 많은데 이런 모든 소그룹들은 내부적인 교인들 간의 교제이고 사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다른 디너처치 마이크로 처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교회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지? 부를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 처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교회는 미셔널 처치 같은데 어떤 교회는 디너 처치 같은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여러 이름이 있는데 구성원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 다른데 비슷한 게 한 게 있는데 뭔가 초대교회 더 본질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그
사명과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세상을 향해 열려지는 미셔널 처치. 여기서 미셔널이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선교적이라는 말도 되고 그 미션, 그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들이 작은 풀이 자라듯이 막 생겨나니까 딱히 부를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디너처치 이렇게 부르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여러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맞아 틀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해? 혹은 가능해?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는 건 아니야? 혹 잘못된 점은 없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겨난 교회들과 그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세미나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인데 다만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과 교회의 간극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140년 한국교회 역사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10분의 1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로, 보냄받은 자들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귀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큰 승리의 소식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 결국은 그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고민과 번뇌 속에 있었어요. 저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 주님께로 열려진 이 예배적인 식탁,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열려진 이 선교적인 식탁, 이 예수님의 식탁 예배에, 이 예수님의 식탁 교회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앞에서, 500년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역사 앞에서, 140년 한국교회 역사의 10분의 1을 담당하는 14년 우리 교회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면서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세계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507년 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 교회와 교회사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역사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이 역사를 그냥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Reformation. 레포마티오. 우리는 종교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독일인들은 일반 역사에서도 이날은 그냥 개혁인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교회가 바뀌니까 교회만 바뀐 게 아니라 역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유럽이 바뀐 거예요.
유럽이 개혁된 거예요.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국가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식 명칭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개혁입니다. Reformation. 레포 맞죠? 그냥 개혁인 거예요. 교회가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니까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유럽 전체가 다 바뀌었다. 다 개혁되었다. Reform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그런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식탁과 그 식탁을 둘러싼 교제만 있을 뿐인데 여기 진정한 예배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제자들과의 사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려있고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부름받은 사명과 목적에 합당한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으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식탁에서 주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사귐과 변화가 있는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